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에 밤낮으로 그 땅을 위해 죽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살 것이라 하더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거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뒤집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험을 당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남상수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든 심령들마다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 통해서 힘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공적인 사역의 이 시작을 이 사단에게 이제 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사실 이 시험 받으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우리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져다 주시기 위한 그런 사역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어서 광야로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구속 사역들이 예수님 홀로, 성부, 성자, 성령 제2위께이신 예수님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함께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도 그저 예수님의 능력만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또한 함께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를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또한 그렇게 우리가 그 좀 용어를 사용하자면 경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을 보지만 구약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그 속에 예언의 내용들이라든가 그런 여러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기자들의 그런 모든 찬미라든가 이런 내용들 살펴보면 그 속에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이 다 수로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우리 목사님 또 여러 강의들 속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일도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죄에 매여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시험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그럴 일도 없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시험을 당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런 대표적인 성격으로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앞쪽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으시죠, 그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도 사실은 주님께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심을 보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런 걸 볼 때 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해지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이 일을 기록한 성경의 참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여기에 오늘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이따가 좀 더 뒤쪽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일의 이 금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누가 또 40일 금식을 했습니까? 구약시대에? 모세. 우리 가영이는 참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 이 금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까지만. 네가 설교하면 안 되잖아. 예,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영이는 참 매우 특별해요. 예.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 40일의 금식이 바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금식은 여러 이제 해석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가장 이제 성경에 좀 적합한 거라면 바로 주님 그분 자신이 이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행하시기 위한 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예수님 그분 자신의 예비적인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감당하게 될 모든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탄의 모든 그런 계략과 공격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 자신이 특별한 사명을 갖고 무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40일 금식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최고 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이 등장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40일 금식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40일 금식의 목적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범인들과는 다른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나타내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절에서요, 이제 시험하는 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이 시험하는 자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이 시험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첫사람 누구죠? 아담에게도, 그죠? 아담에게도 이 시도를 사탄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성경 속에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시험하고 그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들을 뒤흔들어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욥 있겠죠. 그 다음 다윗도 사탄이 이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 말이죠,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또 벌을 받고 이런 일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들어오면 물러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시험하게 해서
베드로가 또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장면에서도 시험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일컫는 이런 여러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탄을 특별히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탄은 잘 안 나타나요. 우리가 사단의 이 세력이나 사단의 코드를 감지해내는 게 사실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뭐 방법이 있다면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단단하게 서 있으면 사탄의 코드가 보여요.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빛에 있으면 모든 것이 우리가 밝게 드러나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면 사실 사탄의 길도 보이고 사탄이 얼마나 비겁하고 치졸하게 하는지 이런 걸 보여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다 이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심지어 사단은 또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뭐 이단들 많이 있죠. 이단의 종류는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이단의 아버지가 다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예요. 뭐 안상홍이하고 정명석이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사촌지간이에요. 뭐 이만희하고 뭐 다 친척이에요. 뭐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다 마귀의 졸개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은 이처럼 자신의 악한 권세를 이용해서 미혹의 영을 통해 가지고 참 갖가지 자기의 종들을 거짓 영들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하는 일 하나가 뭐냐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그러면 이단들하고 똑같죠? 이단들도 성경 사용해요. 성경을 들고 와서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러면서 막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성경 공부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사단은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권세.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권세, 사망의 세력. 겁주는 거죠. 죽는 것만큼 무서운 거 없잖아요. 사탄이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겁주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겁줘가면서 그걸로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조롱하고. 자, 여러분, 과거에 사탄이 이 전략을 쓸 때 보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떻게 되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딱 와가지고 시험하지 않았어요. 야, 너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싹 와가지고 아담한테 직접이 안 하고 이 하와를 먼저 딱 꼬인 거예요. 이 남자들이 보면 이런 것도 보면 참 이게 이 여자 말 잘 들어야 행복하고 잘 산다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이 성경을 먼저 잘 알아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먼저 성경을 반드시 잘 알고 있고 그다음 나머지 시장 간다 뭐 이런 거는 여자 말 잘 따라주고 뭐 산에 갈 때 같이 갈래 그러면 아 피곤해서 나 못 갈 그럼 뭐 가지 마 뭐 이 정도는 뭐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산에 정교인 기도를 하러 간다 이러면 이제 그런 거는 가야 돼 안 돼 그러면 막 가고 뭐 이런 게 좀 좀 본질적인 거는 남자들이 잘 알아야 돼. 그 본질적인 게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여자 말 잘못 듣는 거는 성경을 제대로 안 따라 할 때는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자, 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와를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치고 들어오면서 이 하와한테도 여러분 창세기 2에서 이 딱 그 하와를 이 딱 이렇게 유혹하는 그 방법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단이 오늘 예수님한테 사용하는 방법하고 매우 흡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하면서 그걸 딱 제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시더냐?
그러면서 이게 딱 얘기하니까 이게 하와가 엉뚱한 소리를 뽀뽀뽀 하니까 탁 치고 들어가는 거 옳다거나 하고. 근데 예수님한테도 이 사단이 똑같은 방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인용을 해서 사용한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마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완전 고삐 풀린 망하죠. 이 멸망의 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거예요. 이 모든 거짓의 아비로서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이 시공간 속의 세계로 여러분이 공중권세를 장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버려 놔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 성도들도 뭐 당연히 공격하겠죠. 성도들에 대한 공격도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참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란 말은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내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극기하고 수련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 생활을 잘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직 너의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갖고 있으라는 것이.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해하지 못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 이 시험에서 주님은 이 성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잘 보여주십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바로 오늘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와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콘스탄틴 영화 보셨어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콘스탄틴 여러분 그런 게 영적입니까? 예?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그게 바로 거짓된 영들이고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요. 참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반대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면 얼마나 유치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딱 봤을 때 아유 저렇게 삐리삐리하고 전부 아류 같고 말이죠. 저런 삐리리 같은 그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같은 것들이에요.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조잡하고 조악한 그런 것들이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다 싹 포장하면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예? 심지어 여러분 팔만대장경 금강경이니 그런 거 아무리 떠들어도 그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지푸라기 소리 같은 그런 의미 없는 소리인데 성경을 탁 갖다 놓고 얘기를 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참이니까. 그걸 싹 이용하는 거죠, 마귀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번 신방을 갔어요. 그 여전사님이 그냥 신방 한번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갔는데 집에 갔더니 왜 신발이 많이 있어요. 그럼 문을 딱 열었더니 왜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성경 들고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아가 성경 공부하고 있어.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우리 성경 공부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 가정인데 왜 목사가 여기 있는데 왜 당신들이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해서 합니까? 벌써 분위기가 보니까 좀 삐리리해요. 분위기가 영어가 조금 예.
애들한테 이 교육사 좀 용어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표현할 말이 없어요. 뭐 얼기설기 이상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왜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와서 함부로 이어서 이래 해요. 말씀 전하는 거 그래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 제가 야단쳤어요. 애들이 막 물을 쫙 뿌리고는 우리 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막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요. 예. 그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아니 어느 교회 다니는지 말도 못하면서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러냐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제서 딱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딱 이래요. 목사님 왜 안식일 안 지키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토요일 날을 자기네들은 안식일 토요일로 지키는데 왜 목사가 돼갖고 안식일 안 지키냐는 거예요. 꼬리가 되면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근데 그거 갖다 놓고 뭐 하냐면 성경 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떨 때 일본 집에 있어 보면요. 땡똥 누르면 여자들이 꼭 찾아. 또 희한하죠. 왜 또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 낮에. 아직은 뭐 성경 말씀 좀 나누고 싶다고 하대요.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 여러분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그냥 성경 공부 하시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하세요 이러고 권면 드리고 그냥 우리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패 붙은 데만 가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대충 아는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펴놓고. 그 뭐예요? 자기 해석을 이제 불어넣어 주는 거죠. 야,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다. 예? 이 뒤에서 새 이름은 안상호이가 새 이름이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논쟁했어요. 그게 새 이름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 문맥을 잘 봐라. 저도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또 새 이름이니까 어디 그게 나오나 싶어서 또 찾아봤어요. 그리고 암만 읽어봐도 그 새 이름이 안상호이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그 본문하고도 전혀 문맥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전인수예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고 거짓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보는구나. 무서워요. 못 들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단들은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갖고 하든 어쨌든 무조건 우리 성도님들은 하지 마세요. 그냥 됐습니다. 예. 성경 공부 같은 거 여러분 아무 데나 또 가시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도 여러분 온갖 이단들이 막 창궐해가지고 여러분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꼭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